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품에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이고, 공기처럼 호흡할 수 있는 분이고, 바람처럼 맞을 수 있는 분입니다. 주여, 당신을 맞이합니다. 바람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소서. 우리 마음의 비둘기처럼 내려오소서. 성령이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또한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소서. 주의 영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있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영의 말씀을 받아들여 양식 삼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부터 한 내용씩 끊어서 쭉 설교를 했습니다. 우린 첫 주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때 은혜를 먼저 연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말한다면 은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받은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예수님의 가치가 판결, 말이 안 나오네요. 은혜를 받은 만큼 예수님의 가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치만큼 상승할 수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속에 은혜가 많이 있으면 그분을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은혜가 또 메말라 버리면 그분은 또 나한테서 메말라 버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를 채워야 한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배고픈 자가 음식 찾듯이 돈을 벌어야 그 돈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 때 돈 자체를 벌려고 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 뭔가를 살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는 하나님의 사랑. 참 너무 깊고 풍성해서 이걸 한 주에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깊이까지 갔었죠.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술집에서도 붙일 수 있고 누구나 다 이름에도 붙일 수 있고, 김사랑, 박사랑 이렇게 이름에도 붙이고, 술집에도 붙이고, 복도방에도 붙이고 다 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전부 다 위장이고, 그냥 오직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고, 사랑이 나오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 사랑의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다양하게 하신 것을 종합해서 사랑이다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쓰여지던 그 사랑이 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쓰면서 사랑 자체가 변질되었지만 사랑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면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분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사랑하시느냐?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기는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취미는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그 일상은 무엇으로 진행될까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그침없는 사랑, 또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책임이더라고요. 책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누가 책임 있습니까?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기가 삼았잖아요. 내가 언제 삼아달라고 빌었나? 그리고 삼아주세요 해서 그분이 삼았다면 나한테 책임이 있지만 나 삼아달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도 안 했죠? 근데 그분이 삼아줬어요. 누가 책임 있어요? 그분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 있느냐? 우리를 사랑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권리가 있느냐? 사랑받을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권리 플러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의무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솟아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에? 사랑은 사랑이라는 자극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두 존재를 더 가깝게 해주는 거죠. 또 풍요롭게 해주는 거고 두 존재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로 밀착시켜서 하나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에도 사랑이 필요하고요. 어느 단체와 단체 간에도 사랑이 필요하고요. 개개인 관계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더해져 가는 시대입니까? 사랑이 빼져가는 시대입니까?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죠. 사랑이 식어지니까 뭐가 기승을 부립니까? 악의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니 미움이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 속에는 미움이 틈을 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받은 만큼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만큼 조금 받으면 조금 알고 많이 받으면 많이 알고 많이 그 양만큼 또 거리가요. 조금 있으면 멀고 많이 있으면 가깝고요. 그 사랑은 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은 크기와 또 그 다음에 거리와 그 다음에 온도를 측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아무리 뜨거워도 뒤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커도 깔려 죽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가깝고 해도 우리 질식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가까워지면 우린 더 자유해지고요.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린 더 가벼워지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린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 구절에는 아주 엑기스를 모아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성향, 본질, 하나님의 본질, 성령님의 본질을 함축시켜서 모아놓은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하면 좀 이렇게 감이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그 내용을
해석해 놓은 것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는, 이거는 이제 이 공동 번역이라서 개신교와 기독교가 봉등돼서 이분들은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것까지 뭐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라고 나왔습니다. 친교. 그러니까 교통하면 좀 하지만 친교하면 조금 납득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사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은 뭐냐면 사귐, 친교, 또 왕래, 이런 교제,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의미가, 은혜라는 의미와 사랑의 의미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다 동질과 같은데, 여기서 어떤 이 친교, 사귐, 교제, 이쪽은 조금 이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 같이 느껴지지만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전달되어 주지 않으면, 사랑하는데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모르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모르면 그냥 짝사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분은 그냥 사랑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나한테 전달이 되면 비로소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그 사랑에 감탄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달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성령님이 이걸 전달해 주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믿기 전에도 4대 성인이었으니까.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저 어딘가 있을 창조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웃기고 앉아있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날 위해 못 박혀 죽냐? 뭐가 답답해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하나님 널 사랑한대. 자다 봉창 뚫리네 소리하고 있네. 안 그러겠습니까? 그분이 어디 있는데 날 사랑해? 하늘 끝에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왜 날 사랑해? 그리고 어떻게 신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옵니다. 그건요. 이거는 말 같지않은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이 개입을 하시면 이게 우리 가슴을 떨리게 해주는 말이 되고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들었던 많은 소식 중에 놀라운 소식이고, 나를 복되게 하는 소식이고,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고, 가슴 떨리게 하는 소식이고, 정말 흥분하게 해주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나한테서 확인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아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게 어찌 놀라지 않을 일이냐 이거죠. 이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게 아는 게, 믿는 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한테 감동 있는 게 어떻게 생겼겠느냐 이거죠. 오늘 아침에 그게 그냥 갑자기 그냥 그게 믿어졌고, 누가 이 얘기해줘서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믿고 우리 속에 감동이 올라왔느냐?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반드시 개입을 해줘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 속에 사랑을 갖다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사랑을 내가 받으니 나를 사랑해 주는 분에 대해서 그냥 눈이 띄고 이해가 되고, 그냥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고, 그냥 내가 말을 하면 그분이 꼭 듣는 것 같고, 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냥 아무리 봐도 없는데 나하고 딱 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아니 내 가슴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분 때문에 내가 마음이 든든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자유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 그냥 딱 떼놓고 그냥 구원이라는 거 빼놓고 그건 나중에 할 거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것은 얼마만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것은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교, 이 친교라는 사귐,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아주 소중한, 교통 단어는 아주 소중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은 친교예요. 친밀이에요. 그렇죠? 또 예수님과 성령님은 친밀이고, 성령님과 하나님은 친밀이고,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런 그분들의 그 친밀함 속에, 그분들의 사랑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의 연합 속에 나도 그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내가 그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요, 세상의 영은 뭘 알게 합니까? 세상을 알게 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아니, 받았어요. 우리는요, 교육을 통해서,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의 영을 받으면서 세상을 알아요. 그 영을 받지 않으면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구조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이거는요, 그 영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다가 세상밖에 모르다가 무엇을 받았냐면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영을 받지 않으면 못 믿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영을 받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 영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존재가 우리에게 주신 것, 깨닫게, 그러니까 일단 영을 주어서 그 존재를 알게 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하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사람이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혀 사람이 가르친 부분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사람의 가르침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게 해주심이 그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게 할 뿐이지, 가장 중심적인 부분들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언어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언어를 사용하실 뿐이라는 겁니다. 언어를 사용하셔서 언어 속에 그의 영이, 그의 깨달음과 그의 지혜가 담겨서 언어를 사용해서 듣는 사람들의 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회를 하면서 막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란 이 국숟가락을 뽑아내는 거나 똑같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어떤 무언가를 빼내는 거예요. 안에서 마치 누에에서 그 실을 뽑아내듯이 이렇게 쫙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데 그게 그냥은 못 들어가니까 언어로 그것을 감싸는 겁니다. 언어로 감싸가지고 언어 속에 포장을 해서 마치 만두 껍질 속에 만두 속을 넣는 것처럼 팥빵 속에 그 안에 팥을 넣는 것처럼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이불을 통해서 빠져나와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면 좀 지저분할 거니까 입으로는 안 들어가고 비위생적이잖아요. 그러면요. 귀로 들어가서 저 안으로 마음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느꼈습니다. 이게 설교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국수 가락의 국수 기계에서 뽑아내듯이 아주 가늘게 그리고 끊어지지 않게 쭉 나와서 귀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상식이 아니라 양식이 되는구나. 사람의 말은 상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상식이 아니라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상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양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감동, 감화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감동, 감화를 받고 가슴이 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말씀 속에서 느낀다면 저의 말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제가 말을 잘해가지고 아주 인상도 아주 모션도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을 막 살살살살 구슬려가지고 감미롭게 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말을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서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고 그 감미로운 소리를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언어 속에 자신의 감동 감화를 담아서 넣어주는 겁니다. 만두피 속에 속을 넣어서 주물이 내서 만두와 함께 속을 먹으러 위해서 배를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성령의 가르치는 것을 받아야 여러분이 성령의 가르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그냥 성령님에 대해서 상식을 전달해 준다면 언제까지나 성령님은 여러분의 상식 수준에 밖에 머물 수 없는 겁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이 부분은 신령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무슨 차원이냐? 영적 차원이에요. 영적 차원. 다른 세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와 동떨어진 세계란 말이죠. 그 동떨어지고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세계의 그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게 사실이 되고 믿어진다면 이게 바로 신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분별하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딱 뷰를 붙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신비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저게 뭐냐면 예수님이 은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과의 교통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교통하신다는 겁니다.
그 교통이 뭐냐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온 게 와야 우리가 누구하고 통합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에게 와야 통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또 우리 집에서도 기도도 하기도 하고 성경도 보기도 하고. 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예수님 나의 주님인 걸 깨닫게 해주면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생각하면서 안중에 두면서 살아가니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내 입에 안 들어가면 이건 나에게 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속에 들어가야,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나하고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감동 감화를 받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씀을 하는데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거야. 도장을 딱 찍었다는 겁니다. 도장을 내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살까 말까 하다가 에라 사작으로 내가 도장을 딱 찍으면 번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내가 사야 되는 겁니다. 이미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성령이 도장을 딱 찍었다는 겁니다. 도장을 딱 찍으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 찍히면서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종이든 자유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요 내용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교통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 한 몸, 누구와 누가 그분과 내가 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부어졌으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존재는 한 존재입니다. 그 한 존재 속에 나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몸이란 누구의 몸이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하다면 성부, 성자, 성령님과 나 하나,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한 사람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연결된 고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고리가 다 동질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데 다 한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송이 같은 것도 아니고 취미가 같은 것도 아니고 고양이 같은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어떤 줄이 없는데 연결될 부분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그러나 어느 줄보다도 끈끈하고 끊을 수 없고 친밀한 그 연결, 관계, 고리 그런 고리가 우리에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기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은 떨어져 있지만 한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고 그냥 손가락, 발가락, 머리, 귀, 코 그냥 이렇게 한 몸에 각각 기능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모양은 다 다르잖아요. 다르다 뿐이지 이게 한 몸의 어떤 한 구성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다고. 우리는
어떤 성령을? 같은 성령, 동일한 성령이라. 우리에게서 동일한 성령이면 그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예수님이고 이렇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원래 저와 여러분은 각각 다 떨어진 생명이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 속해 있는, 땅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었는데 어느 날 이 땅과의 생명이 단절되고 그리고 위와 생명이 연결되는데 내게 연결된 생명의 줄을 따라가 보니까 그 줄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있고 그 줄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 성령이라는 겁니다. 한 성령이면 또 그 뒤로는 한 아버지가 되죠. 또 한 주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는 게 한편으로는 당연한 거고 한편으로는 이상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거든요. 이건 바로 영이거든요.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언제 그게 확인되느냐? 죽고 나면 확인이 돼요. 죽고 나서 보면 개체인데 하나예요. 천국 가면.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 성령으로 어떻게 납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나서 육에서 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들어왔다. 이 말씀 제가 한번 드렸죠. 성령이 나한테서 났지. 그렇잖아요. 나한테 원래 없었는데 생겼어요. 생겼으면 성령님이 나한테서 난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게 내가 성령에게 난 거예요. 나한테 성령이 없었어요. 자, 원래 내가 60몇 년으로 가면 나는 없었어, 이 땅에. 근데 어느 날 쫙 경상도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막 몸을 막 털고 그러더니 옥동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주. 나하고 컸는데 걔가 누구냐? 나예요. 원래 내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상고를 통해서 나를 낳아서 그때 내가 생긴 거예요. 없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한테 있었나요? 없었어요. 지금은 있지만은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는 없었어요. 60여 년 전에 내가 태어난 그 고향에서는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처녀였어요. 더 뒤로 가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있었지만 나는 없었어요. 근데 내가 태어난 거예요. 없었다가 내가 생겼어요. 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있죠.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나 지금 없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나한테 없었어요. 내가 믿기 전에는, 내가 알기 전에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나한테 생겼어요. 그럼 뭐예요? 태어난 거예요, 나한테서. 그죠? 나한테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태어난 사람이라게 되겠죠. 성령이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있죠. 안 태어났으면 없습니다.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난 게 뭐냐를 잘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났단 말이에요, 나한테. 성령이 나한테서 났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이 나한테 나지만 내가 그분에게 태어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한테 성령님이 있는 존재가 되고 성령님에게 내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같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게 성령으로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이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태어나면서 원래 인간은 영이 있었죠. 생명이었으니까. 근데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게 됐다는 그 안에 모든 게 싹 빠지고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죠. 껍데기만 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영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체가 들어와서 여기서 태어나니까 생명을 얻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 영이 된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나한테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경은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중심이 이제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군가요?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난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이제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교통교제가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에게 증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자꾸 이해하게 만들고 또 설교가 들려질 때 그 설교에 대해서 자꾸 믿어지게 만들고 이 내 영 안에서부터 영 안에서 자꾸 내 어떤 지식에 또 영에서 나의 감정에 나의 의지에 계속 어떤 영향력을 보내서 예수님을 나에게 증거시켜주는 거예요. 너의 주님이다라는 거죠. 너의 주님.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5장 16절에 조영을 받지 않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자꾸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난 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헷갈린 게요. 성령님을 체험하고 중생을 하고 저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어요. 내가 무슨 홍길동도 아닌데 말이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소리는 저분한테만 해야 되는 소리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아버지고 이분은 가짜들이니까. 그래서 저 있죠. 제가 말이죠. 저는 아버지라는 소리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데 이거는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정돈이 좀 되는데 그냥 나를 육신으로 낳아준 아버지를 인정하고 영의 아버지고 이분은 그냥 잠깐의 아버지더라고요. 잠깐 살 동안의 아버지고 그냥 인연 끊어지면 내 아버지가 아닌데 저분은 영원한 아버지라는 거죠. 언제까지나 아버지라는 거죠. 이분도 나를 위해서 조금 노력도 하시고 돈도 벌어가지고 뭐 밥도 먹여주고 했지만은 저분의 사랑에 비하면 이건 사랑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누가 그렇게 나를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냐고요. 한 번 그분을 어떻게 내가 내 친아버지보다 더 귀한 아버지로 마음에서 여겨지고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이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독 나한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다 일어나다로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의 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란 말이죠. 언제까지나 부를 아버지예요. 지금 육신의 아버지는 살아계시면 그냥 부를 수 있는 아버지지만 돌아가시면 그냥 추억 속의 아버지죠.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DNA를 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이 강하겠어요? DNA가 강하겠습니까? DNA라는 것은 그냥 육신으로 있다가 마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잠깐의 양육을 받고 도움을 받았지만 나는 그분에게는 엄청난 도움과 은혜를 받고 있고 받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자꾸 영에서 지식을 주는 거죠. 이 속에서부터 깨달음을 주니까 누가 얘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얘기하지 가지고는 그런
물론 뭐 세뇌를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몰라도 불가능하죠. 그것은요. 이 안에서부터 내 영에다 그걸 주니까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건 어떡합니까?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안에서부터 자꾸 올라오는 거, 이게 자꾸. 올라와서 지혜, 정의, 의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나한테서는 어떤 실체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는.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지식에만 그게 있다면요. 지식적으로만 있다면 또 부인할 수가 있어요. 정으로, 의지적으로. 이게 세 영역 중에 하나나 아니면 두 개가 있다면 이걸 그냥 어느 정도 내가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요 세 영역에 지정의 세 영역에 이게 골고루 퍼지니까 이건 내 전체인데 이거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게 우리가 되어졌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 되어졌던 그 과정을 내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일이 계속 있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정에 계속 그 하나님의 영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내가 여러분이 자녀인 것을 쫙 증거해 준다는 게 어디 뭐 눈앞에 딱 보여주고 뭐 사진을 보여주는 거고 무슨 뭐 서류를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 생각에 내 마음에 감정에 내 의지에 그걸 넣어주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게 막 튀어나온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슴 속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바 아버지라는 그 부름이 어느 시점까지 갔다가 끊어지고 없어질 게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부를 것이고 저 죽어 천국 가서도 우리는 부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 성령은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오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의 영이 오니까 그 아들의 영이 오기 전에 나와 그 아버지와는 완전히 장벽이 있었는데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였기 때문에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전혀 관계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그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와 나 사이에 모든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나는 멀리 있었던데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아들의 영이 계속 역사하셔가지고 그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누구도 떨어뜨릴 수 없는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줘야 된답니다. 근데 그 세상이 그 사이를 자꾸 파고 들어오잖아요. 자꾸 밀쳐놓으려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게 교통입니다. 교통. 그리고 아들의 영을 보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뭐가 있나요?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왕래가 있다는 거예요. 왕래. 아버지 부르고 그는 나를 자녀라고 인정하고, 아버지 부르고 자녀라고 인정하고, 나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서 나는 그 사랑을 느끼고, 이게 왕래라는 겁니다. 왕래, 교통.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좀 빨리 하죠. 자,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저기 정도를 해보는 거, 정도를 좀 하려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찾았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이런 친밀함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데 이제 의지할 때가 생긴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없었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거고, 담대하게 해주는 거고, 믿을 때가 있는 거죠. 의지할 때가 있는 거죠. 신뢰할 때가 있는 거고, 나를 맡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뭐 내가 행위를 잘하고 뭐 똑똑하고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잘나서 가나? 아버지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 집이에요? 예, 아빠 집이에요. 아빠 집. 아버지 집은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라니까.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었어요. 내 집은 지옥이었어요. 왜? 난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 버려야 돼. 나는 죄로 인해서 그냥 저 땅속 깊은 그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 집이에요? 내 집. 아버지 집이 아니라 내 집.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계속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계속 그분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을 때 성령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성령으로. 왜냐? 그래야 교통이 되거든요. 영으로 찬양을 해야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배가 뭐냐? 교통이에요.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은 받고, 또 그분은 예배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는 그냥 일방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몇시 모이자 약속해가지고, 어떤 구성을 해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 어떤 의식으로 사람 앞에 있고 설교하고 듣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의미해요.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의식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정말 우리의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샘물처럼 펄펄펄 쏟아져 나오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와 깨달음을 갖고, 정신세계가 바뀌고 마음의 세계가 변화받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친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근함이 되고, 성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이런 변화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게 바로 예배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 있는 목적이고 여러분이 거기 앉아있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는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은 저 만나고 같이 모여서 그냥 좀 적적하니까, 외로우니까 친구 삼고 의지하고, 또 그러고 같이 모여서 같이 노래도 좀 부르고 밥도 먹고 좀 최근 소식을 좀 듣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점점 이 현대교회가 등 떼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사교 클럽처럼 말이죠. 또 많은 사람들 모인 곳에 그냥 가서 뭐라도 하나 좀 어떻게 줄이라도 한번 서볼까. 장관들이 어느 교회는 국회의원들 많고 장관들이 많고, 그거 가서 얼쩡얼쩡 되는 거예요. 왜? 적군이 쉽거든. 교회 내에서는 구역 같은 적군이 쉽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 공사 하나 따볼까, 뭐 어떻게 하면 자리라도 들까,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예배에, 그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멸종 위기가 왔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멸종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중심이 육이 아니고 혼이 아니라 심령이라는 겁니다. 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계속 이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면 마음이고 또 들어가면 영이고, 약간 벗어나면 마음이고 들어가면
여기고, 이렇게 이 중심 속에서 계속 그 기도나 찬양이 그 속에서 계속 모닥불 피듯이 계속 피어나고, 거기에 계속 어떤 진동, 거기에 어떤 감동, 그 영적 파장이 계속 거기서부터 계속 흘러 들어오고 그쪽에서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혼으로 나갑니다. 이 기도가 혼으로 나가고, 혼으로 나갔다면 어디로 나가냐? 육으로 가고요. 육으로 가면 세상으로 가는 거겠죠. 찬양도 그냥 우리가 모여서 그냥 노래하듯이 막 하면 그냥 어떤 감정, 그 혼적인 부분,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찬양도 안에서 하고, 기도도 이 영이나 심령에서 하도록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끌어들여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기도하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혼적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의 기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죠. 자, 이제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나타나면 뭐냐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교통입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 영적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 방언을 통변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교통을 쭉 제가 말씀을 쭉 찾아보면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뭔가를 해요. 이 속에 뭔가 진행이 돼요. 하나님을 계속 나에게 증거시키고 깨닫게 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를 계속 친밀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하게 해주시고, 영어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여튼 다양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성령은 나타나시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뿌리가 실해지면서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그게 뭐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그렇죠, 지식으로, 예언으로, 방언으로, 능력 행함으로 우리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서 어디로 가나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은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친밀함이,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나를 친밀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 서로 친밀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한 군데 모여서 예배드리면 우린 서로 친밀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겨준다면, 기도해줘서 병이 낫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예언해줘서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해줬다면, 그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준다면, 뭐 하여튼 이렇게 은사가 나와 교통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교통으로 나간다면, 오늘 우리는 그냥 짧은 시간에 성령님의 어떤 그 흐름을, 큰 흐름들을 이렇게 톡톡톡톡톡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이 다 나한테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나타나실 겁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